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절한 그리스도인들,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감옥만 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목숨까지 잃었어요. 왜 신사참배를 했을까? 왜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일본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옥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까지 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뭘 생각하냐면 이거 하면 성공할까 실패할까? 성공할 것 같으면 시작하고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작할 때 기쁨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자꾸 두려움이 있게 되죠.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무엇을 할 때 내가 어린데 이거 해야 될까?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있고 우리 어른들한테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성공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실패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유대,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주전 586년에 포로로 붙잡혀가요. 세 차례 걸쳐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겪은 것처럼 유대라는 나라도 그때 가장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해요. 물론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있는데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이 남쪽에 있는 유대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붙잡혀가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남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은 다 데려가요. 왜 똑똑한 사람을 데려가냐? 똑똑한 사람을 남겨놓으면 이 똑똑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독립을 할 것 같은, 뭔가 반항할 것 같은, 그래서 좀 이렇게 봤을 때 별 볼 일 없다, 중요하지 않다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나름대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붙잡아가요.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때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또래의 그런 나이에 우리가 3.1운동 때 보면 유관순 누나 그러는데, 바로 유관순 그 열사도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4.19 혁명, 우리나라 역사적인 것을 있을 때 그때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사실은 적은 나이는 아니야. 또 여러분이 때때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나도 다 컸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또 손해볼 때는 나 어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의 나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을 뒤바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에,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져, 요즘 말하면 강대상, 마이크 뭐 이런 거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다 뺏어간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놋그릇 뭐 이거 다 뺏어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군수물자를 사용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녀서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뺏어갔다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아. 그 바벨론 나라가 성전에 쓰는 거 다 붙여, 다 빼앗아갔어요. 사람도 괜찮은 사람 다 가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배자가 되고 포로로 붙잡혀 가면 자기가 믿는 신을 믿지 못해, 그죠?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 나라의 신을 믿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법 소용없어요. 일본 법에 의해서 우리 이름도 다 뺏기죠?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죠? 일본 국가가 우리 국가가 되죠? 일본 어가 우리 어가 되죠? 한국어도 다 뺏기고 노래도 뺏기고 뭐 다 뺏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2400년 전에
유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하면서 그런 일을 똑같이 당하게 돼요. 이름도 다 바꿔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보면 다니엘은 벨드사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다 바꿔요. 이거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라는,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다 잃어버려요.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00년 전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제사,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바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음식은 신들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을 여겨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사 드렸다 그러면 이게 왠지 꺼림직해서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제사를 드렸던 음식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왕과 귀족들의 식사로 제공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에 사용됐던 음식은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산해진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해진미가 무슨 뜻일까요? 산과 바다에 있는 모든 산물들, 산에서 나고 바다에서 나는 모든 좋은 것들로 만든 아주 최고의 음식, 그게 이제 산해진미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이 제물은 최고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산해진미 같은 거예요. 최고의 음식, 최고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왕이 먹고 그 귀족들이 먹고 다른 사람들이 먹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율법에 어긋나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유대인으로서 배워왔던 것과 어긋나니까 이런 것을 지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도전하죠.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목숨을 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먹어야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먹지 않겠다. 단순히 자기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누구를 중요시 여기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유혹들이 많아요. 친구들로부터 야 뭐 이거 하자, 야 저거 하자, 또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때는 야 술 마시자, 야 담배 피자, 뭐 그런 것들 참 많았어요. 그래서 술 먹으러 가고 담배 피러 가고, 어제도 어떤 분 이렇게 옆에서 식사하는데 보니까 나는 담배 핀 지 50년이 됐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럼 언제부터 폈는데 그랬더니 중학교 때부터 폈어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 야 아니 그래, 야 그러면 그때 중학교 때부터 피면 일진들이나 피지 보통 사람은 안 피는데? 그런데 하여튼 자기는 중학교 때 폈다. 그래서 50년께 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시대는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뭔가 또 친구들로부터 다양한 유혹이었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런 유혹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중학생 때,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졸업하고 청년, 대학 가서, 또 대학 가서 졸업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또 결혼해서, 이게 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런데 이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라 다니엘 입장에서는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거냐,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이 제사드린 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다 안 먹어요, 이렇게 되면 거부가 되고 반항이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도 지혜롭게 풀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맡은 책임자를 찾아가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 안 먹어? 그런데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를 먹을 텐데 한번 시간을 두고 이 왕의 음식,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이 음식을 거부하고 우리의 음식을 먹는 것, 요걸 좀 한번 비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교한 다음에 그 결과대로 우리가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임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수를 쓰고 악한 방법을 쓰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하고 술수 부리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남들 다 하는데요. 남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 그렇게 술수를 쓰고 거짓말하지 않았어.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내기를 하자, 시합을 하자. 정정당당하게 왕의 진미,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우리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 갖고 얘기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악으로 악을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방법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모습들. 다니엘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도 직장생활하고 어른들도 사회생활하면 뭐 이 정도야 뭐 속일 수 있지 뭐. 이 정도야 거짓말 한번 할 수 있지 뭐. 뭐 거짓말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 정도야 남들도 다 하는데 한 번만 눈 감으면 되지 뭐.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그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방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보니까 채식을 먹었는데 16절에 채식을 먹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다른 훈련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났더라. 그 뛰어난 것을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근데 이렇게 지식적인 면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 그러는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 먹는 것보다 내가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어린 나이지만 어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있지. 오늘도 지숙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도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현정이 사회 보는 것도 그렇고 또 민지 성경 복음하는 것도 그렇고 또 찬송하는 것도 이렇게 다 보니까 하나 한 명 한 명이 다 어른들이다. 다 어른보다 너무 잘한다. 사회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복음도 잘하고. 어른들도 여기 올라오면 막 떨려가지고 어른들도 막 떨거든. 근데 너희들 보니까 너무 잘해. 앞으로 자주 해라. 자주 해.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 확신은 결과적으로 나왔잖아요.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그 사람보다도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고 더 얼굴이 좋아졌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모든 부분에서도 뛰어나고 이 왕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검사를 했는데도 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나라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10배나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부 이 시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 청소년부 예배 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아내가 목사님한테 어떤 노래를 하나 이거 한번 들어봐요 하고 줬어요. 근데 내가 그거 딱 들어보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 알아요? 황가람 나는 반딧불 그 노래 알아요? 네? 알아요?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황가람이 누군가 했더니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장로님 아들, 어머니는 전사님, 장로님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전사님 그 아들이야. 근데 요즘 최근에 TV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두 번째 곡도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그 한번 들어볼까요? 가사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번 봐봐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잦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죠? 박수가 나와요. 이 가사를 듣는데 막 울컥하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을 그리는 것 같고
오늘 청소년들의 모습을 그린 것 같고 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똥벌레. 그래도 난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빛날 테니까. 그렇죠. 개똥벌레를 할지라도 작은 반딧불이라 할지라도 나는 빛을 비칠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작지만,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빛나게 비칠 거예요. 나는 작은 반딧불, 나는 큰 별이라고 생각했지만 개똥벌레고 나는 작은 반딧불. 그러나 소망이 뭐예요? 소원이 나는 괜찮아. 나는 빛을 비칠 테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빛나고 여러분의 학교가 빛나고 우리 교회가 빛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억압하는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도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속에서도 바벨론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딧불처럼 작은 빛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원미정 계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치는, 나는 괜찮아, 나는 반딧불이지만 괜찮아, 빛을 비칠 테니까. 빛을 비치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멋진 청소년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미덕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든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